얼마나 연습해야 돼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완전히 그냥 끝에서 우리 사람은 저보다 잘 모르는데 지난번까지 이제 울타리의 재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드렸고 오늘 울타리가 의미하는 울타리의 의미에 대해서 이 상징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오늘 울타리에 대해서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울타리는 뭐냐? 첫째는 보호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그냥 버려둬라. 내가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의 그 42달이면 3년 6개월이 42달이에요. 1년은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42달인데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붙여서 짓밟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그렇게 참 고통을 가하는
그 환난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전 방마당 신자, 성전 방마당에는 그냥 내버려둬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 내줬으니까 그들이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올 것인데 이 42달이라고 이 말씀을 갖다가 이 계시록에도 12장 그 14절에도 거기에 보면은 역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한때, 두때, 반때보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도 이제 13장 그 5절 13장 5절에 가서도 역시 42달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약의 다니엘은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풀어나가야 이게 잘 풀어져요. 성경이. 근데 이 구약에 이 보게 되면 다니엘 7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 12장 7절인가 가서도 역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한때, 두때, 반때는 한때는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때면 3년이잖아요. 그 반때, 요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60일이나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는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아멘. 근데 이걸 뭘 말이냐? 그게 바로 이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딱 청량을 해서 그들은 보호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편 그 5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저에게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전지대라는 말은 성경에 거기 한 군데 딱 나와요. 세상에는 정말 진정한 안전지대가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여기 왔을 거 제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완전한 안전지대지 세상 밖은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멀리 갈 것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은 가장 편안하다고 하는 안가라고 하는 곳에서 오른팔과 같은 그 김재기의 총탄에 죽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냥 야당 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는 그냥 그 경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엄청 역대 후보들 중에서 그렇게 신경 쓰는 걸 처음 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뭔가 그들에게도 뭔가 느낌이 있고 뭐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성숙해 갈수록 이념적인 것은 뛰어넘어야 돼요. 아무리 이념이 귀하다 하더라도 부모 형제보다 귀합니까? 일가친척 사람들이 이념 때문에 얼마나 서로 대적하고 서로 죽이고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비극적이었냐 이거지. 이제 그런 거 정도는 뛰어넘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냥 이념으로 박 터지게 싸우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정말 이렇게 세상에는 그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진정한 안전지대고 거기가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시편 4편 7절 8절은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누리는 그런 평안보다 이 주 안에서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시편에는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시편 27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가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전쟁이 일어나여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대적이 내게 진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그리고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시편 46편 1절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가 그냥 땅이 흔들리고 그냥 바닷물이 요동하고 산이 그냥 흔들려 거기 바닷가운데 빠지고 천지개벽 요동질을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에 이런 내용이 시편 기자에 아주 수두룩하게 많아요. 특별히 제가
일산에서 참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사모님이 이 림프암이 걸렸어.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그 암센터 있어요. 저 일산에 암센터 거기에 입원을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문병도 가고 그랬는데 문병을 가보니까 입원해 있는 거기에 시편 91편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읽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다 어렵잖아요. 장원교회들이. 근데 교회 개척을 하면 제일 먼저 압박이 오는 게 재정이야. 재정.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도 먹어야 되고 사모님도 먹어야 되고 자식들도 먹여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물질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년이니까 그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그렇게 이제 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암이 들었는데 그 이번에는 거기에 그냥 10편 91편을 갖다가 그렇게 서가지고 계속 보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그렇게 승리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시편 91편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이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여생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하는 파멸을 두려워하니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다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네 겉으로 삼았으므로 네 화가 내게 미치고 네 장막에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정하고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록된 걸 보면은 하여튼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승리가 있고 안전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은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밟으며 누리로다. 이 승리하는 모습 아닙니까? 사자와 독사는 뭡니까? 이게 사단의 상징적인 표상적인 이 동물이 바로 사자와 이 독사 아닙니까? 그것들을 밟고 뭉개면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진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과하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사함으로 저를 만족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러면서 이제 쭉 16절까지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그걸 보면서 그냥 위로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별의별 위협이 우리에게 질병으로, 위협으로, 가지가지 세균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서부터 음식서부터 우리가 면역성이 강해서 그렇지 얼마나 나쁜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 그런 거 어떻게 다 막을 거냐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냥 생명보험, 건강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보험 안 드는 사람들한테 가지가지 드는 것도 이런 참 어려운 때를 만날 일들이 다분히 많으니까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험을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63층 빌딩이 지금은 최고 높은 거지 않나? 그때는 63평이 그 최순영 장로님 하여튼 그때는 63층이면 그냥 기적 같은 그 빌딩이야. 그게 보험회사가 망하는 일이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 보험 되는 것들 경신이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장들끼리 그런데. 근데 사실 그건 아니지. 대비를 해야지. 질병보험. 저도 개척을 하면서 그냥 다 떼내버렸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보험 들었는데 이제 천국 보험인데 그거 다 떼내버렸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거 아니야. 목표를 조금 하면서 조금씩 이게 생각이 달라지면서 하나 또 들기 시작해서 몇 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우리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개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실손보험은 안 들었어. 실손보험을 갖다가 둘이 들으려니까 한 7, 8만 원, 20만 원 돈 내더라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드는데 1년이면 20만 원씩 따지면 240만 원이야. 지금 10년 안 들고 살 때 2,400만 원 내 주머니 지금 그거 남아있는 건 아니더라도 안 나갔어. 그건 다 소멸성이니까.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와가지고 그냥 그런데 실손보험을 안 들었지만 암보험, 장애보험, 또 천안에 있는 집 화재보험 이런 건 내가 다 들어놨어요. 그렇단 말이죠.
언제 무슨 일을 만난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것이 완전하지 않고 하여튼 주님 안에 있을 때 여기에 주님의 이 보호가 있어서 거기에 안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떠나서는 못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이 지구상의 지금 최초의 집이 성막이에요. 아멘. 최초의 집이.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는 족장 시대에 돌지도 아니고 출애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걸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이 택한 교회란 말이죠. 아멘.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구약적으로 제사 지내는 게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저 보세요. 저 그냥 전부 밤에 성막의 밤 저기 그냥 그렇게 이게 진을 치는 것도 전부 성막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이 있는 레이자손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그냥 각 지파대로 그냥 저 세 지파씩 3, 40이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그냥 그 낮에는 그런 기둥이 그냥 그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고 밤에는 불기둥에 보호가 있었고 물론 밤에도 움직인 적이 있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하여튼 이 성막은 오직 예수인데 조금 전에 이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42달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수기 30단대에 진치고가 41번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4장 길갈에 가나안 땅 요단을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길갈에다 진을 치는 거로 42대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42달과 40일과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끼고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전부 다 연결이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거기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건 내가 주님의 보호를 받을 때 거기에 안정감이 있을 때 그럴 때 정말 내가 편안히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도 했고 들었겠지만 주님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부활의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평안이야 평안. 네. 너희가 평안하뇨? 너희가 여기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거 있는 데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 명예, 권세 뭐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 마음이 평안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건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전천후적인 평안이라는 거죠. 그냥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냥 배가 요두방지에서 금방 그냥 침몰할 것 같은 거기서도 주님은 배고픔을 비고 뚫고 주무시는 그게 주님의 평안인데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그 27절에 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조금은 확실하게 알려드려야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삶이 힘들고 갈라이 많은데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 33절에 가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나아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느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전천후적인 평안이 있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울타리인데 더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타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울타리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안에서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염려 근심 걱정해가지고 25돈 중기담프 뒷발등에 깔린 양재기 인상을 해가지고 잔뜩 찌그려가지고 그냥 얼굴에 그냥 석선자 내천자 되게 그려 써가지고 그냥 설살만한 말대가리 인상을 하고 돌아다니면 마귀가 보면 야 너는 전천후적으로 내 아주 충실한 쪽으로 자직적으로 타고났구나 하고 해보자 그렇게 가서 참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 잘 믿으면 얼굴이 이뻐지는 게 뭐 코가 무슨 두 개가 되고 뭐 눈이 앞에 두 개 있던 게 하나가 뒤로 가 붙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얼굴에 염려원심이 떨어지고 얼굴은 마음에 청이라고 얼굴이 환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뻐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냥 피부만 좋아도 한몫혀 그러더라니까 그냥 피부 좋아지려고 가지가지 무슨 크림 그냥 떡이로 바르고 분가루 그냥 해치려고 그런 것보다도 은혜의 기름을 받는 거 아주 얼굴이 이뻐져. 아멘. 여기 계신 분들 다 봐봐. 피부가 그냥 끝내줘 버리잖아. 이쁘시잖아.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염려 근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아멘. 염려 근심이 오면 얼굴이 어둡잖아. 그냥 그늘지잖아. 조선 땅땅이 염려 근심 떠올린 지가 다 짊어진 것처럼 단백년을 못 사는 인생이 천년의 그냥 근심을 쓸 때 가슴에 품고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죽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는 못 살아. 아멘. 여러분 태평양을 참 운항하는 그 선박이 거기에 그 새를 그냥 예쁜 새를 갖다가 그냥 한 마리를 갖다가 새장에 넣고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그냥 새장이 갇혀 있는데 이 새가 보니까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어 봐도 그냥 물만 쫙 깔려있는 바다가 너무너무 넓고 마음껏 천국을 날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분이로 문을 쪼고쪼다 보다 어느 날 우연히 문이 탁 열렸어. 왔다 이제 그냥 대박이다 그렇게 날아가가지고 신나게 태평양만들 돌고 근데 나중에 날개 쭉지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어디 가서 쉬어야 되겠는데 쉴 데가 없어. 일할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냥 그 선박을 찾아가서 선박에서 돌아가서 그 세장 지집으로 들어가니까 이놈아 어디 갔다 왔어? 그러고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물도 주지 먹이도 주지 조금도 그냥 부족함없이 채워주고 꽁 주신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고해와 같은 세상에 우리 이 진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30년 나이 든 게 가지가지 갈등이 있고 정말 이 성막의 울타리를 갖다가 60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기회가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마음에 안 드는 것들 추석이고 참 갈등이 오고 그래도 교회를 못 다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11조고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하는 거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라. 제가 그냥 그 리비아에 있을 때 그냥 그 리비아가 테러 국가로 지정이 돼서 미국에서 그냥 그 리비아를 막 퍼대는데 공격을 하는데 딱 새벽 2시야. 근데 거기서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일밖에 없어. 여자도 없고 술도 없고 담배는 있더라고. 거기는 돈 벌으면 갔다가 제가 30좀 돼가지고 거기 가서 2년 정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뉴스가 어디서 들을 데가 없는데 리비아 관람이 참 무서워. 어디서 이 일꾼 기능공들이 들었는지 내일 미국에서 리비아 때린다는데 괜찮을까? 그러다가 잠이 들었어. 딱 이 슈링 입고 이제 각자 하나하나 이제 침대가 있고 한 방에 10명의 침대 10개 되고 그렇게 자는 거야. 사물함 이렇게 딱 자는데 갑자기 그냥 이 가감을 샌드위치 판넬 주는데 흔들흔들면서 빡 소리가 그냥 들리는 거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물을 탁 열고 나가는데 저쪽에서 불이 2마리가 교대로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오고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오고 이러면서 그냥 북격을 하는데 우리 제가 있던 데가 벵가지인데 리비아 벵가지가 옛수도고 지금은 트리폴리가 수도야.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냥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정권 무너뜨리고 지가 잡으면서 그게 카다피야. 그럼 죽었지 이제 카다피. 그래서 저 트리폴리로 그래서 수도를 옮기게 된 거예요. 근데 옛수도가 벵가지니까 큰 도시였지. 그 큰 도시 그 중앙을 뚫는 그 도로 공사하는데 제가 있었어요. 도로. 근데 그 옆에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를 폭격하는데 저기 뭔 불이야 이렇게 봤더니 그게 비행기 불이었어. 막 내려오면서 미사일로 쏘주고 올라가고 이렇게 2마리가 계속 이러는데 이렇게 내리꽂을 때는 완전 내리 땅으로 꽂는 것 같은데 여기 와서 그냥 틀어올려. 이렇게 비행기가. 그러네 쏟을 때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이 폭발을 보면 불은 이제 버섯이 이렇게 하다 이렇게 퍼지는 거 딱 똑같더라니까. 그러더니 이게 둘이 똑같아요. 아주 뭐 일천표 우리 캠프는 쪽으로 내려오더니 우리 캠프 옆을 그냥 그런데 와 저도 좀 심장은 조금 단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이제 심장이 덜컥하더라고. 그리고 고막이 완전 찢어져 나가는 것 같아 이게. 그 폭음이 아주.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거기에 믿는 사람이 80명 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기농에 500명이 넘었으니까 80명이 있었는데 이를 따로 교회가 이렇게 캠프 내에 지어져 있었어요. 그리 막 내가 뛰어갔어. 뛰어가서 물을 딱 여니까 깜깜하지 불을 딱 들어가서 이 물을 끓고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는데 막 그냥 그 폭탄 터지는 소리에 그 가가머리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편안해지면서 여기서 죽으면 천국이고 안 죽으면 집에 가는 거고 얘도 있고 저래도 좋다. 그래도 막 그냥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중에 그 현장에 목사 권수령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딱 있어요. 거기서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요. 거기서부터. 중동 선교 성서대학이라고 거기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켜줬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기도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때 뭐 신학교 꿈도 안 꾸던 시절이지 색다운데.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기도. 들깨가 막 부러지는데 거기다 달밤이 우리나라 달은 요거만 하잖아요. 거기는 이래 금방 올라갈 것 같아. 금방 따올 것 같아. 그 달 쳐다보면 고향 생각나고 마누라 생각나고 막 나잖아. 근데 그냥 들깨가 컴컴인데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 거야. 막 그냥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훈련시키더라. 그래 그냥 기록해가지고 그냥 담프도 돼가지고 담프 사업하는데 그냥 맨 골프장 산꼭대기 같은 데 가서 선기도도 시키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가 있고 말씀 공부시킬 때가 있고 제가 정말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이거를 갖다가 그때는 이걸 열어주셨잖아요. 읽은 대로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읽는 대로 머리에 꽂히는 거야. 인간적으로 이거 외우려면 진짜 힘들어. 근데 그때는 읽으면 읽는 대로 여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때 암송해 놓은 게 무지개 많은데 지금 이게 많이 없었어. 지금. 왜 이런 얘기 잠깐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성막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대로 교회는 주님의 머리고 주님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게 교회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지.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건 시뻘건 거짓말이야. 거짓말도 좀 그냥 실끼리 그냥 뭐 하얀 거짓말을 해야지 그렇게 시뻘겋게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니까 돈 좀 있으면 그냥 어느 목사님은 권사님 그 집에 갔더니 그냥 부자야. 그래서 대궐 같은 집에 가서 사는데 들어가는데 세이파트가 그냥 네 마리가 동서사무에서 나와서 막 그냥 큰놈밖에 막 그냥 막 지저대고 그냥 그 답을 보니까 지금은 안 그래. 요즘은 뭐 세컴이지 피컴이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가시 덕걸로 그냥 쳐놓으려 해놓고 거기에 또 그냥 유리 조각을 깨가지고 쭉 꽂아놓고 세이파트 네 마리를 놓고 그러고 거기서 살들이 있어. 아유 권사님 이 개를 키우네 한 마리나 키우지 뭘 이렇게 네 마리씩이나 키우세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마세요. 이 개 네 마리였으면 제가 밤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어야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지.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요 달린다고 사고를 하는 게 아니야. 제가 74년도에 그 면허증을 내가지고 76년도에 그 사고를 했으니까 사고 낸 지가 벌써 언제야? 벌써 50년이네. 50년. 사고 내가지고 고척도 101번지 그 큰 학교 가가지고 50일 만에 나와서 겨울에 큰 학교 50일 만에 가서 교도소 지금은 거기 있나 모르겠어. 그쪽도. 그랬는데 정말 거기 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못 봤을까? 나는 이렇게 큰 차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노인네가 오는 걸 그걸 내가 못 봤을까? 딱 코앞에 와서 눈에 보이니까 브레이크 밟아봐야 이미 늦어 탁 치니까 술 먹었는데 노인네가 자빠지면서 핸들이 여울치니까 여기 갈비가 세대 부러지고 완전히 그냥 피를 흘리고 그냥 완전히 쭉 뻗어 기절했어요. 그걸 싣고 그냥 병원으로 내뛰고 쥐뛰고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 경무소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도 내가 왜 그걸 못 봤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돼. 근데요 사고라는 게 그래. 내가 거기 갈 때 그 사람 받은 거 내가 가면서 조금만 천천히 갔어. 악셀에다 2번만 놔줘도 내가 가기 전에 그 사람 지나갔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달려서 조금 더 밟았어. 그 사람 거기 오기 전에 내가 지나쳐버렸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육가원칙이 딱 맞으면은 누구도 못 빠져나가는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불행한 작품인지 행복한 작품인지 그건 모르지만 모든 것이 쫙 맞아떨어지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그렇게 농경사회가 아니야. 산업화, 공업화 되면서 지금 엄청 복잡한 세상이야. 별의별 일이 다 많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지만 거기가 진정한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죠. 네. 미국의 대통령 4명이 암살됐잖아요. 링컨하고, 그 비롯해가지고 케네디하고, 맥킨리하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가필드하고, 4명이 암살당했어. 4명이. 그 사람들이 방탄차를 타고 얼마나 그냥 그 경호원을 그냥 팍 내리고 얼마나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안전지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참 평안이 있고 안전지대가 된다라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쭉 보면 그랬지.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아 너를 지으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니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 사드락 메삭 아벤에는 불 가운데 놓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데 들었는데도 그냥 그 머리털을 하나 안 끄스러고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이 홍해를 갖다 육지같이 걸리는데 물이 좌우로 쫙 그냥 쓰고 그냥 길을 내서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잖아요. 다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다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경히 여기고 사랑하였으니 그냥 애국을 너의 성령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해 주었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내가 너를 갖다 그냥 내 동방에서부터 모으고 내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북방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남방에게 너는 놓으라 하고 그냥 그냥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정말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수억만금을 주더라도 평안을 못 사요. 돈이 많을수록 더 불안해. 가난한 집 딸이나 아들을 뭐로 유괴를 해? 돈도 없는데 돈이 많은 집 딸을 유괴해 뭐가 되지? 돈 많다고 그게 평안한 게 아니야. 건강하다고요? 언제 내 몸에 이상이 올지 알 수가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서 하고 이상하다 가보니까 간암이래네. 여기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간암 걸린 목사님 통화 좀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전화 좀 해봐야 되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계속해서 그분 지금까지 일했어요. 건강하다 그러고 75이라고 그러셨나? 일찍이라고 그랬더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대요. 그게 늦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참된 보호가 있고 거기에 두 번째는 안전지대가 거기야. 거기가 안전해. 왜? 주님의 보호가 있으니까 그게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안전이 있고 주님의 보호가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평안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이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시는 자는 오직 여호와시냐. 그러면서 시편에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주님 안에 보호를 받을 때 거기가 안전지대고 참 평안의 자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주님 안에 파고들어야 돼. 자꾸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안에 자꾸 파고들면 그러면은 신앙으로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빨리 이게 대진이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참 보호해 주시고 참 안전하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하여튼 보호해 주시고 안전지대해 주시고 안전하게 그렇게 그분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내게 얼마나 중요해? 내 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금은방 지나다니면서 아니면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물건이 있어. 그거 그렇게 관심 있어요? 관심 없어. 내 거 아닌데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람이 더 소중한 거야. 내 사람이. 남보다는. 근데 내가 돈을 주고 내 거가 되면 그때부터 애착이 가는 거야.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모든 가전제품 모든 물건도 돈 주고 사면 그때부터는 아주 그냥 내게는 그것이 귀한 내 물건이 돼. 내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냥 보호하시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품어주시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 6장 19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요. 그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려니 뭔 값을 주고 샀냐? 예수의 피값으로 샀다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냐? 예수의 가치예요. 예수의 아멘. 가치.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주고 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잘 보호하시고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얼마나 그렇게 좋아하시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제단밖에 없어요. 제단. 예배. 구약 제사 신약의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창세기 1장부터 1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아브라함의 부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쫓아가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노아도 그 이전에 이제 노아 홍수 위에 다 그냥 아라랏산에 배가 머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나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거예요. 야, 지구 땅 덩어리가 다 우리 거다, 다 내 거다. 어마어마한 값보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다 명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무지개 언약을 구정을 해서 주잖아요. 무지개는 참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고 그냥 그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제단 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제단 생활을 잘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제단 생활을 잘 하는 것, 그거밖에 하나님 앞에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해드릴 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수없이 너는 내 것이다 그러고 말씀이요 다 읽으려면 한두 곱듯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95편 6천 7천 그리고 시편 100편 거기에 보면 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천국의 시민 됐고 하늘나라 주인공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 그리고 제단 잘 세워나가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배은망덕하고 이 하나님 떠나면 절대로 이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오지 마라 그래도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접목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의 신약에는 그 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격발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데는 반드시 전후 문맥을 보면 우상숭배야. 우상숭배 어때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을 한다. 격발은 뭐냐? 이 총에다가 이 총알을 장전해가지고 방아쇠를 딱 넣고 격발 그러면서 땡기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진노를 격발하였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격발을 주님의 이 진노를 격발시킨 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배은망덕하고 떠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해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상 엄청난 고난의 역사를 그렇게 겪은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바른 삶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한 문제예요. 자, 이사야를 시작하는 1장부터 보세요. 1장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을 겨루라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를 저희가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고 주인의 구유를 알고 묻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치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 터진 것과 서로 받은 흔적뿐이 가지고 그것을 짜며 유함을 받지 못하였다. 뭐 이런 말씀 보세요. 그냥 소득의 자를 알아. 나기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택함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움망덕을 떠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생활이 갈수록 비참해져. 뭐 이런 거 말씀 꿀려가면 뭐 이유 말할 수가 없어. 성경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로마서 그 14장 6절 8절 뭐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혹시 시간 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베델 성막 연구에 한글로 치면 돼. 베델 성막 연구에 치면은 제 카페가 전에 한참 다뤘다 그 나와. 거기 나온 동영상은 그 가입비 안 돼도 다 볼 수 있어. 거기 보면 우리 사모가 나팔부터 돌아다니는 동영상 많이 거기 있어. 그게 참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예? 나팔로 들었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거 많이 불렀네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그러는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롭지. 세상에 우상 섬기는 것들은 얼마나 많아. 보세요. 정말 아가서의 정말 그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러브 스토리를 보면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라. 사랑함으로 병이라. 얼마나 솔로몬 왕을 갖다 사모하고 사랑하는지 이 술람 여인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가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구나. 그러니까 9절에 가서 예루살렘 딸들이 뭐냐면 여자들 중에 가야장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뇨.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부탁하느냐. 그 말은 뭔 말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뭔데, 네가 믿는 예수가 뭔데 우리한테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 자랑하고 막 입만 벌리면 예수냐. 남이 믿는 불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비교가 됩니까?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머리통을 박살내고서네 그리고 부활하고 승리하시고 그런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었어. 저 석가가 다비식이라고 그랬죠. 불교에서 불태우는 게 다비식이라고 해요. 그 다비식 건가 자리에 무슨 뭐 송곳 이빨이가 나왔다고 이게 무슨 뭐 이 석가의 송곳이라고 금으로 연꽃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전 세계에서 불교 신자로 나무라게 절을 해. 만약에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지금 발견된다 그러면은 그럼 기독교는 끝장이야. 여기서 끝장이야. 네? 끝장이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종교가 여기 있고 구원이 여기 있고 참된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저도 그냥 20대 그때 간 나왔을 때는 염세적인 성향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성철 스님이 쓴 책 그리고 뭐 청담 스님가 쓴 책 그저 염세적인 책을 갖다 이렇게 갖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는 왜 염세주의자들이 있는 책을 그렇게 읽냐? 저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읽어봤어. 근데 거기는 예수가 없는 모든 학문 지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무야. 허무.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과 내가 참 연합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슬람 여인과 솔로몬 여인을 솔로몬 이 왕을 얘기하면 주님과 우리가 신부고 주님은 신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인 공동체는 부부밖에 없어. 부부밖에. 요즘 것들은 세월이 말세가 돼서 시집장가 가면서도 네가 버는 건 네가 가려고 내가 버는 건 내가 관리할 거야. 네가 가져온 건 네가 가려고 내가 가져온 건 내가 관리하자. 그건 부부도 아니야. 부부도 아니야. 언제 만났든 하나가 돼야 돼. 경제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주님과 우리와는 주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 것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부부는 뭐냐. 내 거 다 주고 네 거 다 달라고 그러는 게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내가 내 거 놔줄 테면 네 거 내가 내놔 서로 보태기에서 연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누리고 쓰는 거야. 같이 공동으로. 그게 부부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신랑이고 우리가 주님의 영적 부인이라고 하면 그리고 신부라고 하면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로 더불어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주님을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된 연합된 그런 관계가 정말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 20절 이 안에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신명확증한 거야.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내 이 집안에 할 게 아니라 내 이 신명 가운데 여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살면 그 인생은 갈수록 망쳐나. 여러분 이 속에 주님이 여기 안 계시면 이 하나님 떠나면 이 우상과 접목되고 이 빛이 떠나면 어둠하고 접목되는 것처럼 이 여기에 주님이 떠나면 여기에 그때는 어둠의 영이 딱 가서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자고 와서 보니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저희가 저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고 보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 네? 귀신 하나 여기 있던 거 온갖 더러운 귀신 그거 쫓아냈어. 그래서 철저히 파괴되고 망가졌던 걸 우리 주님이 여기 들어서 다 수리했어. 청소했어. 깨끗하게 아주 인테리어 멋지게 해놨어. 그러면 여기에 은혜를 채워야 돼. 주님의 은혜. 아멘. 은혜에 물이 말라버리면 안 돼. 아멘. 말씀에 물이 말르면 안 돼. 네? 성령의 생수가 말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채워야 되는데 귀신은 어디를 좋아하냐? 물 없는 곳을 좋아해서 거길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내 나온 집으로 가서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수리되고 소재되고 그냥 잘 해놨는지 몰라. 그래서 악한 귀신 7이라는 건 완전수야. 철저하게 그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수준을 얘기하는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쳐나는데 이걸 다른 데서 찾아야 그러면 히브리서 5장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 많은 성경에 그런 거 배은망덕하고 신앙 배도의 길로 가면은 그러면은 인생 끝장나는 거. 우리 주님 것으로 이 시간 다는데 큰일 났다. 네 번째로 거기에 주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공급이 있어요. 아멘. 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 사람 손을 통해서 받는 공급은 건수야 건수. 장맛비가 오면 싹 쏟아져서 이제 물이 잘 나오는 것 같아도 가물면 건수는 말라버려. 그런데 이 반석에서 계속 나오는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계속 나와. 계속 나와. 그저 장맛되고 가물되고 계속 나오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게 일곱수 생수인데 만세반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적인 육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영육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시편 92편 12절부터 제가 적어놨잖아요.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는다. 여호와의 궁전에 심겼으며 늙어도 결실을 그치지 아니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저에게는 불의함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궁전에 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에 심겼을 때 하나님의 그 공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고 여기 참 그 생기가 그냥 펄펄 넘치는 생기가 들어가면 이 에스겔 37장에 그냥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서 군대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내가 이 뿌리를 냈으면 여기에 전부 집사다 권세다 목사다 뭐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해 기록한 것이 엄청나게 아브라함보다도 이삭 야곱보다도 훨씬 많아. 훨씬 많은데 요셉이 창세기 49장 22절 49장에 보면 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도 하고 저주하고 예언 기도를 쫙 하잖아요. 12아들에게. 근데 요셉에 대해서 가장 길게 하고 유다에 대해서 가장 길게 하는데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서운 가지 곧 샘 곁에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뜨려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심겼어요? 샘 곁에 심겼다 이거예요. 샘 곁에. 그러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계속 수분이 충분하고 아주 7수를 빨아올리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름답게 번성이 올라가면서
그냥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과실이 주렁주렁 열리니까 지나가는 길손이 배고픈 나그네도 너도 따먹고 나도 따먹고 나만 잘 먹는 게 아니라 너도 먹고 잘 나도 먹고 서로 잘 먹어서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 전체가 먹고 살게 되고 주변 나라들이 먹고 살고 그 식솔들 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다 먹고 살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역사가 어디에 심겼느냐? 샘 곁에 심겼다 이게. 그 샘은 뭐냐?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주방에서 나오는 물이 동방으로 아랍으로 엔게디아로 에네글람으로 흘러내려가는 것보다 그냥 생명이 소송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제 설교가 이렇게 따블 드는 설교가 많이 이 성경에 나와도 그걸 은혜로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심겼느냐는 자기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 거. 무엇이 그럼 도대체 이 울타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첫째는 이 울타리는 바로 이 말씀이 울타리예요. 아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 말씀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들은 막 하나님의 말씀 밖을 넘어가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하는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말씀 밖을 넘어가지 말아서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이 울타리야.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건데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해요. 말씀 안 지키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분방하게 막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말씀 안에 사는 게 편해요.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고린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왜 쉬우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말씀을 위반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10계명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얘기합시다. 제일 첫째가 그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공경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면은 저주야. 성경에. 잠언 30장 17절에 보면요. 그 어미를 멸시하고 아비를 멸시하고 그 어미 그 공경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고 그랬어. 아멘.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부모한테 그렇게 불효하면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 그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 그냥 내가 살인을 해버렸어. 그러면 형무소 가잖아. 안 했으면 더 자유롭고 편하잖아. 그리고 간음했는데 간음하지 않았는데 간음해가지고 가정 파탄 났지. 법에 그냥 또 이게 또 형무소 가지 점점. 그리고 도둑질하다가 절도로 다 걸려. 도둑질 안 하는 게 더 좋잖아. 간음 안 하는 게 더 좋잖아. 거짓 증언해서 무고죄로다가 또 형무소 갔네. 남의 거 탐내다 보니까 이웃주가 탐내다 보니까 도둑질 했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게 내가 참된 자유가 있고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는 그거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사랑이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금지할 법이 없대. 사랑하는데 누가 때려요?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누가 형무소 갖다 집어넣어요? 화평하고 살는데 화평하는데 누가 그냥 벌금 물려요?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울타리 아니요 성령 아니요 믿음 아니요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아멘. 이게 그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말씀하거든요. 아멘. 울타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한번 물어볼게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받을 수도 없다는 건 딱 50%만 정답이야. 50%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율법으로? 다 믿음. 지키면. 다 지키면 정답이야. 다 지키면 구원받아요. 못 지켜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잖아요. 능력이.
그래서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형무소 가잖아요. 세상 법도. 그러니까 이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4절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공포하면 백성들이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지키겠나이다 2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2번이나. 그런데 그거 지켜요? 못 지켜. 여러분 이 선악과 이 창세기 3장에 따먹게 되는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딱 그게 율법이에요. 최초의 율법. 아멘. 에덴 동산에는 율법이 하나밖에 없어서 선악과 따먹지만 아멘. 그것도 못 지켰다니까. 그것도 못 지켰는데 여러분 그 613가지를 어떻게 지켜? 그런데 그 613가지를 갖다가 이 미시나라고 그게 바로 이 탈무드 같은 건데 미시나라고 그걸 갖다가 이 율법을 갖다가 그냥 확대 해석해 가지고 그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미시나인데 그 미시나가 60만 가지라고 확대했어요. 60만 가지. 그다음에 미드라시는 주석이라는 건데 이게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그게 이제 역대하 13장 22절이 마지막 절인가 거기하고 역대하 24장 27절인가 그 마지막 절하고 거기에 주석책에 기록되었느니라 딱 2번 나와 성경 주석책에. 이 주석이 뭐냐? 그게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그 미드라시를 번역한 책이 몇 사람이 있는데 강문호 목사님이 번역한 것이 20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못 구해요 지금. 안 나와. 그래서 그 미드라시나 이 미시나가 이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쭉 다 읽어드리긴 지금 시간상 그렇고 이 24절에 가서 이 사도 바울 같이 완전히 사울이 바울들을 뒤집어주고 깨지고 새롭게 된 사람도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망한 것도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 탄식을 하는데 그런데 8장으로 딱 넘어가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근데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절에 뭐 율법을 뭐를 정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예요?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요구로 저와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다 시고했잖아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도 좋은 것이에요. 근데 율법과 복음이 연합한데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탄생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율법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받은 성도로서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면서 그렇게 나가야죠.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가부장적으로 엄청 아주 그냥 우리나라 사람 아주 토속적으로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는 메모에다 쫙 적어. 오늘 갖다 내가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당신은 뭐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뭐하고 쌀 버리는 거 찌개는 뭘 끓여놓고서 이렇게 딱 적어주고 이거 오늘 당신 해 그러고.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게 살다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 살다가 남편이 어떻게 해서 죽어버렸어. 병이 들고. 그래가지고 다른 남편을 만나가지고 사는데 이 남편은 먼저 남편하고 전혀 달라. 얼마나 그냥 자상하게 자기가 해줄 거 해주고 참소리도 안 하고 그냥 얼마나 사랑을 하고 그냥 이 사람이 말이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꿈결같이 그렇게 그냥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하는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손 틈에서 어떻게 무시고 쏘는데 왜 종이 쪽지가 잡혀. 그래서 끄집어내보니까 죽은 자기 남편이 과거에 당신 내가 오늘 출근한 내가 낮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저거 쫙 들고 쪽지가 나왔어. 그걸 쭉 읽어보다 보니 무슨 자기 생활을 할 때 내가 이거 지금 계속 다 하고 있잖아. 지금도 계속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기쁘고 즐겁고 신바람 나게 하고 있잖아. 과거에는 남편이 시키니까 그냥 욕먹고 그냥 잔소리하고 그냥 그거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의무에 했었는데 지금도 이거 다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신바람 나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고
율법에 매여서 모약 선생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던 인생이 그 모약 선생이 예수께로 인도해가지고 새 신랑 새 남편 만나가지고 사니까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과거에 하던 그걸 갖다 기쁨으로 하니까 힘이 안 들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으로 하면 힘이 안 들어. 사랑으로 안 하면 힘들어요. 뭐든지. 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니까 예배 생활이 힘이 안 들고 11조가 즐거운 마음으로 내고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 11조를 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11조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돌아가셨는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참 그 이제 지금까지 머릿속에 생생한데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이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이나 이런 것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다 이걸 갖다가 사랑으로 지켜나가면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주님이 나를 구해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울타리의 의미를 이렇게 쓰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완전지대라는 거, 안전하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영육으로 공급해 주고 채워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강단의 기업을 귀하겠죠? 우리 사모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강단의 기업을 귀하게 해봐요. 강단의 기업. 여기서 돈이 쏟아지고 뭐 그러는 거 아니라도 하나님의 강단에 무릎을 꿇고 강단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강단의 기업을 이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우리 사람한테 강단의 기업을 감사해요. 강단의 기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데 울타리는 뭐냐? 울타리는 바로 말씀이 울타리고 하여튼 성령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이 울타리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울타리 마음 넘어서는 안 된다. 울타리 안에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생각합니다. 잠깐만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참으로 짧지 않은 시간 주님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기에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말씀이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눈 뜨기 전에 머리 들기 전에 저들의 심리에서 다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합당한 말씀 저들 심령에 잘 박혀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참된 행복과 안전과 평안과 기쁨과 주님의 공급하심의 평안함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면서 너희가 승리하는 생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저들의 삶이 정말로 일평생 날이 갈수록 잘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형통하고 번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영육 번성과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버지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